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때를 정하고 기도해 왔고 또 기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을 정하고 기도했죠.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육을 입고 사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처럼 성경 속의 많은 의인들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특히 다윗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 이 영적인 거인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정말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달라도 달라요. 회개가 절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절절합니다. 사실 제가 소개했던 그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 의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할 죄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과 나와 비추어 볼 때에, 나와 빗대어 볼 때에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절절하게 회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절절하게 못한다는 건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묻어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굳은 땅을 여러분 기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양심이 여러분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부드러운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절절하게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즉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못 보는 법이죠. 빛에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을, 또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거룩한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며 회개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 읽었던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다니엘은 굳이 자기 자신을요 유다 민족 전체의 죄에 포함시켜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사실 그가 회개한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몇백 년 전일 그의 조상들의 죄,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비참함을 초래한 것이지, 여러분 다니엘의 죄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이방 제국 한가운데서도 그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그의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성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또 여러분 비춰집니까?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나의 죄까지 포함시켜서 그 죄가 나의 죄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만 될 뿐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장이요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곰곰이 또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치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면 여러분 핑계만 될 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그 방법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기도,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것들,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었어요. 일부 크리스찬들이, 또 일부 교회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여줄 때가 있을 때 세상의 지탄을 받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절대 우리가 같이 취해서는 안 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비난하는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욕하고 흉보는 거, 정죄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마치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누구 타겟을 삼고 하나님 망신 다 시킨다, 교회 망신 다 시킨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망쳤다,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대열에 동참해서 같이 흉보면서, 여러분 정죄하고 같이 그 대열에 동참해서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지적하고 하기보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의 죄가, 또 그 아무개의 죄가, 그 형제의 죄가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차원이 높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일원이 아프면 여러분 어때요? 온 가족이 아픈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또 때론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어제도 축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축구가 있었다고 하죠. 제가 이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축구에서 그 한 팀이 열심히 수비가 우리 진영에서 막아요. 페널티 진영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페널을 줬어요, 상대에게. 그래서 골을 먹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골을 먹힌 그 아픔을, 여러분 그 손해를 여러분 누가 입는 거예요? 같이 입는 거죠. 여러분,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이, 비록 한 사람으로 인한 여러분 페널티를 줬지만 같이 그 한 팀이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성도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욕을 먹고 있으면 우리는 같이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나라가 썩었다, 이 나라 망할 나라다, 희망이 없다, 이런 욕만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욕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죄를 내 가슴에 안고 울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회개할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입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더 가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속에 더 깊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늘 회개영으로 충만하여 나의 죄를 넘어, 나의 개인의 삶을 넘어 이런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한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갔던 사람입니다. 그 포로기,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은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그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었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해야 할 거, 자각해야 할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불순종한 죄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죄였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어져서 여러분 두 가지 죄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첫째는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른 표현법으로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율례와 법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지만 다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해서 불순종한 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일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 무지해서 몰라서 불순종한 죄, 그것도 죄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알고도 무시하는 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 죄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알고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더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찮아 왔습니다. 귀찮아했어요. 그냥 잔소리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정도 귀찮은 잔소리가 아닌 거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것은 정글과 같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험한 광야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또 여러분 그 포로기 시대 그 가운데, 그 정글과도 같은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서바이벌 가이드와도 같은 하나님의 지침서, 매뉴얼, 그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세상 그 언어와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도, 그 포장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옆에 두었던 건 아니겠어요? 꺼내어 보지도 않고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버린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 속에 불순종한 표현과 여러분 이 교만하다는 표현이 항상 성경에 곳곳에 같이 붙어 나옵니다. 같이 붙어 나와요. 그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그 불순종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불순종과 교만함이 항상 같이 붙어 나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서랍에 마치 쌓아두었던 여러분 그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또 나에게 주시는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시기와 같은 이 엄청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침서, 매뉴얼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생각보다도, 나의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것을 시작해야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시했어요. 깨닫기는커녕 무시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인생이, 저의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백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쁨이 먼저가 아니죠. 그 기쁨의 고백이 먼저가 아니에요. 깨닫는 게 먼저죠.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진정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오늘도 행하며 살길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달아야만 이 순서가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순서가 정렬되셔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만,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심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고통스러운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끝나게 될 것까지 끝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어요. 그 포로기가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왜 그 다니엘이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성들을 다 불러와서 자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고생도 여기까지다, 이제 우리 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축제다, 파티 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막 희희낙낙하면서 우리나라 만세 막 그러면서 축제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기는커녕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먼저 취했던 모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본받고 해야 할 여러분 신앙의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가장 큰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70년의 그 고통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그 고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책찍질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속에, 그 험난한 여러분 모세 시대의 광야 생활 속에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한 여러분 그 형벌이었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심판만을 알았다면, 그 심판만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0년의 그 고통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레슨이 있었어요. 레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레슨을 제대로 못 배우고 고통이 끝나는 것은 여러분 그 고통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 힘든 시간이 다 지났다 그러면서 희낙낙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또 다시 제자리로 간다면 하나님의 레슨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일한 영적인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순물과 같은 안일함들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안일한 영적인 상태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전의 그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반복하는 실수를 많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만을 한탄해요. 또 똑같은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레슨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잘못된 역사를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사람에 속하지만 여러분 너무 참 제가 약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또 저보다 더 어린 그 후배나 친구들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이 중요하다. 여러분 물론 오늘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탕주의에 빠져서만 과거에 그 소중했던 시간들, 그 뼈아팠던 시간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그냥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요.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만,
내일만 보면서 살아요. 물론 여러분 미래를 향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역사의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가 행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나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 반복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애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미래가 핑크빛 미래가 오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과거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속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멋진 말을 한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들었는데 제 가슴에 새겼어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제 부서를 맡고 이렇게 되면 저희 좋은 의도와 뜻으로 그런 거죠.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또 우리 주님도 한시가 바빠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저희 이제 부서나 또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한테 우리가 수를 늘려가야 된다, 빨리 전도해서 부흥해야 된다라고 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질적인 것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빨리빨리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한마디 듣고도 가슴에 딱 새긴 그 참 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말이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는 중간이 싫대요. 네. 어떤 목사님들은 그 부서 그 영혼들을 까먹는 거 이제 용납하지 못하시는데, 야,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에게 참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던 목사님은 그게 가장 싫으시대요. 현상 유지하는 거 가장 싫다.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해라. 실패를 하면 실패 속에서도 얻는 것이 있다.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내가 왜 성공할 수 없는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과거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해요. 다니엘은 진정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신 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도 속에서 그 민족을 향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들이 이 역사 공부를 하여서 이 역사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세대들이 여러분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그들이 미래예요. 그들이 미래입니다. 근데 그들이 또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 의식을 갖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미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후손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로 늘 여러분 서 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통해 열려질 때 그 열려진 문을 향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문을 향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역사가 있었음을 자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회복의 축복을 낭비하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이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합니까? 초입에 할 거예요. 그 고통의 시작, 묶여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물론 기도했겠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의 초입에서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왜요? 망했으니까요. 절박하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고난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알고도 70년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주려고 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오히려 되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점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사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했어요. 진짜 영적인 위기가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영적인 위기는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여러분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져갔죠.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회복이 주어질 즈음에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그릇됨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돼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지 3년이 되어가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쯤 이전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돌아갈 것인가? 우린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번뜩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회복을 통해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여 있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돌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질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뚫고 지나오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레슨을 배워 왔는가? 예배를 당연시 여기고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우리의 일상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를 당연시 했던 것들, 우리가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레슨을 받아왔는가? 그 진리를 깨달았는가? 여러분 평소의 말씀을
불순종해왔던 것들, 또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겨왔던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때에 그것을 점검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절절하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해져 있는가? 정말 깨끗해져 있는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하나님께 나는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울질하며 추스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 한 차원 높은 이 회개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돌려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또 우리 가정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대표가 되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일터, 나의 기업,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기도로, 그래서 나도 살고 나의 모든 속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 모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회개를 돌아봅니다. 다니엘의 차원 높은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빨리 이 고난을 탈출하기만 원했지 진정한 하나님의 레슨을 하나님 까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 개인을 넘어 이 민족과 교회와 시대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